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부제가 붙은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맞이하여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오는 길에 불렀던 찬송가와 같은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며칠을 걸려서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1절은 그 희망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절망의 그런 외침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순례 여행길을 길에서 산을 통과할 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위험의 순간에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에 나오는 그 순례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례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어려움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해보신 분들도 이 구절을 쉽게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였는데 참 이 산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이 산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을 이렇게 통과해야 됐습니다. 산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 다 등산해 보았잖아요. 조금만 주의를 안 기울이면 우리가 발을 비틀든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길에 우리가 낭떠러지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산을 지나다가 도둑이나 강도도 만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산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산에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 산당들이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전통에 봐도 이 선왕당 같은 것도 꼭 언덕이나 그 뒷산 이 산기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당에 가서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왜 이 산당들이 많이 생겼냐? 저는 우리 시니어 성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렇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며칠씩 그렇게 집을 비워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의를 위해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변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위험과 편리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팬데믹 지나가지만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면 북쪽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먼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우리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왕이 산당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번성한 산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산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 산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산 같다는, 태산 같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회피해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피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산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산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너가 왜 그 산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태산 같은 산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인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도움이 산에서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가진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우미를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지키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지나가는 예배자의 발들이 실족하지 않겠다. 즉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릴 적 저희 고향의 옆에 있던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그 돌다리를 건넜던 일이 해상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돌다리를 건너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돌다리가 뭔지는 알겠네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이 장마 기간이 되면 강물이 불어나면 그 돌다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보면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 예배를 하러 오기 위해서 강물이 넘쳐서 잘 보이지 않는 그 돌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저분들이 저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 때문에 저 강물에 그 돌다리를 건너서 건너올까? 잘못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너오는 그러한 모습이 해상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기억해 볼 때 참으로 그분들의 믿음이 귀하고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를 예배를 동안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나요? 누구를 지키고 보호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강물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를 삼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풍랑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천지의 주인이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명예나 권세나 태산 같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으니까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드리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자를 보호하는지 이제 시편 기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순례의 길은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그 들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불침범을 서거나 했습니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지키는 분이라 그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 4절에 반복하여 파수꾼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파수꾼 대신에 다른 파수꾼을 선택하여 고용하여 그 인생의 실패를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라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에 더 의지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자신들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벽한 파수꾼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파수꾼을 우리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으로 아주 자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밤이 맞도록 보호합니다. 정직과 신실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보호합니다. 사잔을 보내어 보호합니다.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없는 말 단어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8구절인데 6번이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속적이고 완전한 가림막이 되는 그 그늘에 비유합니다. 저는 고대 이 전투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 중세나 고대 이 전투 영화를 보면 두 가지 이렇게 무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싸울 때 보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주로 하나는 뭐예요? 옛날의 무기가 방패하고 오른쪽에는 칼입니다. 자, 방패는 어느 손에 듭니까? 주로 왼손에 들고요. 오른손에 이제 그 칼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오른손에 칼을 들었지만은 사실 칼이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은 방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는 방패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부분까지도 오늘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스스럼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불의 선지자라고 그런 별명이 있지만은 그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온유함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분노하여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침으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척과 아비 고향 집을 떠났지만 결국 흉년 때 그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적들의 이 공격이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그렇게 이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낮의 해는 일사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밤의 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문사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반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인들은 그 정신질환이 그 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치광이라는 영어 단어 루나틱이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는 내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인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요즘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바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준비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체는 마치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 한화산과 같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죄를 언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출입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제트카 보에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은 팬데믹 이전에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하러 나갑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일하러 나가는 그 아침 그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다 걷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참으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패막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은 산을 향하여 그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단하고 험난하며 강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실족치 않고 상치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목자요 보호자가 되셔서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